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무착이야? 천줄무살이 천치는 그 동생. 어떡하냐 가서 안돼 미치겠네. 나도 몰라 왜 속세겨. 아이고 꼬라가지고 컴퓨터가 20년도 넘어가지고 컴퓨터가 20년도 넘어서 노트북이 아주 고마우신 노트북이 돈 없어요 못 사요. 새 걸로 살 수 없어요. 이것도 무착은 아상가라고 읽나 보죠. 북인도 건달하국 출신의 승려로서 세친의 형, 아까 말했죠. 세친이 동생이고 무착이 형이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 출가하여 빈도노에게 스승의 공관을 배우고 공관을 배우고 그래죠. 광은 지어야 되겠네, 그죠? 공관을 배웠다는 게 뭐죠? 공사상이죠. 설일체 유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인도의 유식파의 개조인 미륵의 가르침을 받아 유식하게 전가. 인도 유식파가 인도의 미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서역에서는 그 미륵을 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산장법사가 바다 유식학파에 정통하였으니 공관학파죠. 공관학파. 힘들다. 말년에는 남타사에서 12년 동안 머무르고 그의 저서로는 대승아비달마 논집, 섭대승론, 현양성교론 등이 있으니 천치는 일명 세친보살이라고 하죠. 세친. 북인도 건타라국의 바수반도 출신이다. 4, 5세기 학승으로 형은 무착, 동생은 사자각이더라 이런 얘기요. 사자각은 산스크리트어로서 부다스 심파. 그러니까 이게 이 사자가 우리 그 사자더라고요. 그죠? 아니다. 틀리다. 여기는 스승사네. 내가 본 사자산 법흥사는 그 사자. 가만히 있어. 궁금해서 또 한번 봐야 되겠네. 살다가 사자살 힘들어. 한문이 다 사라져가요. 그렇죠. 이 사자가 아니고 사자산 법흥사는 진짜 사자야. 어흥 하는 옆에 그게 붙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사자각. 산스크리트어로 부다심파. 5세기경 인도 출신의 승려로 무착의 제자로서 동생인데 제자예요. 무착이 형이죠. 현장이 번역한 대승아비달마 집론은 무착이 찍은 대승아비달마 집론과
그에 대한 사자가 그 주석서를 안혜가 혼합해갖고 편찬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들 이 한 대락씩 하는 큰 그 승들이죠. 이는 국금을 범하고 이름을 붙여 가슴미라국에 가서 설일체 유부의 교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난 뒤 고국에 돌아와서 대비바사론, 이것도 유명하죠. 대비바사론을 강의하였다. 세친보살은 많은 저술을 냈고 대승을 비방하다가, 그러니까 무착이 먼저 이제 그 대승이죠. 세친은 소승이었어요. 그러다가 무착의 견의에 의해서 대승에 들어가 아유다에서 그 선전에 노력을 하였더라. 아시죠? 무착! 소승 500부, 대승 500부에 돈을 지어서 천부돈사로 일컬어졌고, 그의 저서로는 구사론, 십지경론, 유식론성, 섭대승론서, 많이 진다고 좋은가 개뿔이나. 어쨌든 세치는 무착만 못하다 이런 얘기야. 경은 많이 쳤죠. 그래서 결정, 장론 등이 있다. 오늘이 경언은 다시 이르기를, 거의 마지막 다 와가는데, 비부는 뭐 슬프도다. 백벽 황금이 가귀 진보하나 춘난 추극이요 공전 청양이니 행물이 우열하여 난이하니 쟁기시 비인하고 아직 현냐니라 이렇게 했어요. 비부는 저 백옥과 황금을 각각이 참 보배이고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도 모두 맑은 향을 현하는데, 그러니까 백옥과 비부라는 것은 뭐예요? 비유하여 보건대 그런 얘기죠. 맑은 백옥과 황금 어떤 게 더 좋아요? 나 오늘 아침에 산보하다가 그 반지를 하나 주웠어요. 에이? 근데 이제 그 반지가, 저는 이제 물건을 뭐 주워오거나 뭐 이럴 때 임자가 있나 없나, 또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이걸 찾을까 안 찾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반지는 못 찾아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물건을 습득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 물건을 누가 찾으러 올 수 있을까를 없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는 곳이라면 올 수 있잖아. 근데 만대중이 움직이는 곳에서 잃어버렸다, 그럼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인과를 생각하고, 또 그 상대가 와서 슬퍼할까 기뻐할까를 생각하고, 마냥 습득했다고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행동을 움직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 한 번 쉬고 마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살아있네. 왜냐? 늘 깨어 있어야죠. 그래야 생생하지. 그지?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성성적적. 뭐냐? 아주 좋아. 성성적적이야. 근데 성성은 깰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생생하게 살아야 되는, 적적이니까. 적적은 뭐예요? 적막한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자기 마음자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수행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은, 물론 뭐 달마대사에 보현행, 수연행, 무속행, 칭법행 다 말해줬죠. 그 중에서 이제 물론 구하는 법 없어. 누가 구하래? 안 구해요. 그런데도 법이 달라붙잖아. 이 칭법행이 중요하죠. 칭법행.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저울에 잠듯이 그대로 살아라라는 것처럼,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생활 속에 습관으로 항상 배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백옥과 황금이 어떤 게 더 귀해요? 뭐가 비해? 하나도 안 귀해. 근데 백옥과 황금이 구별할 수 있나요? 좋다 나쁘다? 못하지. 봄의 난초, 가을의 국화 마찬가지야.
봄에 난초가 더 좋아 가을에 국화가 더 좋아. 그것도 분별심이야. 그래서 어떤 게 모두 다 맑음을 전하고 있어요. 맑음을 둘 다. 맑음은 무슨 이건 경화선사 얘기예요. 응? 행여 우열과 단위로서 우열 네가 더 우등하다 열등하다 또는 어렵다 쉽다 로서 시비를 걸어 옳을 시 아닐 비 너냐 나냐 인하사상이라고 우리가 인하사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너냐 나냐 이런 거를 견해를 일으켜 다투지 않기를 바란다. 오 마이 갓. 경화선사 하는 말이요. 그러나 경화는 어찌 도솔천에 상상하려는 자가 밑아래를 칭견하기를 원하 아까 앞에 나온 거요. 정토에 태어나는 자가 미륵전부를 받들어 섬기지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게 그거다. 의 문제와 또 백옥과 황금이 각각 보배이고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가 모두 맑은 향을 전하는데 미타와 미륵의 우열과 백옥과 황금의 우열과 난초와 국화의 우열과 난이가 시비와 너와 나의 이 나의 견해를 이렇게 다투는 것은 뭐다? 어리석은 일.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습관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 그게 사상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 제가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어려움에 봉착한 이런 상황에 누가 때 경화선사의 제자로 중도부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뭘 고르라고 할 때 뭐 이게 더 좋아 보여 저게 좋아 보여요 또는 뭐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옳아요를 개인적 견해를 나한테 물어올 때냐 황당하죠. 생각이 안 일어나는데 자꾸 아르키달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물어요. 뭐를 싫다고. 저는 먹는 거에서도 맛있다 안 맛있다를 구분하기가 싫어요. 그냥 똑같은 김치면 그냥 김치고 똑같은 된장이면 된장이고 똑같은 쑥갓이면 쑥갓이지 이게 더 맛있냐 저게 더 맛있냐 그걸 왜 물어. 가장 큰 어려움은 그거더라고. 답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래가지고 그러한 게 좀 삶의 불편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거짓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쑥싹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난 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삶에서 불편함을 또 가져오기도 하지요. 네, 있어요. 지극히 삼가할 이름을 경책하고 있더라. 또한 경우는 자신의 비력도설의 연원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무착과 천친에서 찾고 있죠. 아까는 또 삼장법사에서 찾고 있어요. 근데 내가 동국대 다니면서 그 불교학과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학과에서 불교학과로 넘어가서 한번 불교학과를 가봤는데 그때 이제 뭐를 배웠냐면 원효화 경흥의 뭐더라 그 사상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배운 것 같은데 원효는 이제 원효 그 다음에 경흥 원효가 아미타불인가 경흥은 그 미륵도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도 미타와 미륵이 이렇게 같이 대립을 하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경우는 자신의 미륵도설의 연원을 무착천침부살의 도솔천에서 상생하기를 원하였으니 이제는 다만 법을 취할 뿐이라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 대승법을 따라서 갔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고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그러하나 정토와 도솔이 그 수행하는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지원함이 달라. 지원 원래 시험 보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원이 다른다 이런 말이에요. 어찌 도솔에 상생하는 이가 미타열애를 칭견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미타 정토에 태어나는 왕생하는 이가 미륵전보를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지만 이거는 경호선사 생각이죠. 뭐 저는 그 뭐지 이렇게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거를 그러니까 미타 신앙을 뭐 그렇게 내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륵 신앙을 막 깊이 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저는 선밖에는 없는데 혹시 그 연불 신앙을 하는 분들이 물어보고도 싶더라고. 혹시 미륵도설 알아요? 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시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경허선사의 생각인 것 같아 라는 논리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예요? 경허선사의 핵심은 미타와 미륵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요. 근데 인간들이 미타와 미륵도 구분해야 하네요. 구별한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동안에 그 미륵신앙이 막 성행했을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이 경선사가 미륵신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동학농민혁명이 미륵신앙이에요. 아시죠? 어디? 저기 고창 선운사, 거기 하고, 또 어디? 김제 금산사. 그게 미륵신앙의 본토가 어디예요? 김제 금산자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동학농민 일어나고 전봉준장은 요금치에서 퇴각을 하니까 재빨리 그 경허선사에 관한 경허선사의 여동생이 난 딸, 전옥년이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죠? 금산사로 피신을 해요. 가니까 거기에 김대환 스님이 계시는데 김대환 스님이 대장이야. 그분은 뭐 창의동맹까지 금당사에서 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이었던 분이에요. 일제한 거였던. 그런데 이제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경허선사를 인도한 게 어디예요? 고금당이었죠. 그러니까 이 미륵신앙 자체가 동학농민에서 그 지배적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메시아 즉 어떠한 그 신앙적인 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그게 미륵도설의 이거 하생이죠. 미륵 하생설. 그래서 그게 많이 번져서 동학농민 자체가 미륵이고 또 경허선사는 또 그 영향을 받은 거는 뭐냐면은 경허선사 고향이 옆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미륵사지가 있잖아. 익산에 미륵사지.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다 복원을 시켜가지고 제가 미륵사지를 다시 또 갔다. 미륵사지도 한 5번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허선사 고향 옆이고 또 제가 살았던 익산군 왕궁면 광암리 상안부락 그 가까운 곳에도 왕궁탑이 있어요. 나는 왕궁탑에 가서 소꿉장난하고 놀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리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백제의 도읍지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미륵사지가 있어서 경허선사가 가까이 접할 수 있었고 그러한 면들이 경허선사의 미륵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경허선사가 결동수중의 동생조술 동성불가 계사문이라는 것도 역시 미륵사상이 주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경허선사의 사상은 미륵사상이에요. 그렇지만 경허선사는 미륵관을 고집하지 않고 미륵과 미타를 함께 허용하여 경허의 원융회통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미륵을 원하는 자는 미타도 원하고 있고 미타를 원하는 자는 미륵도 원해야 된다. 원하더라 라는 것을 되묻고 있죠. 반문하고 있는 대목으로. 따라서 경허는 비록 선승이지만 이 계안에 먼저 들어온 이도 상생행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생이 뭐죠? 같이 살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 결사문을 한 가장 결정적인 취지는 뭐예요? 같이 살자요. 상생.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먼저 등력한 이는 등력하지 못한 일을 이끌어라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추구하는 합당한 세계 있으면 뒤에 결사에 참가하는 이들도 또한 이런 원력에 의지해서 가자 함께 가자 이런 얘기예요. 오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도솔천대원궁에 상생하여 미륵 전불의 최상의 현묘 법문을 들어 현묘함이죠. 현묘함 법문을 들어 속히 대각을 증득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원을 세우기를. 이게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서 도솔천에 났어. 도솔천에 해서 상생해서 불가를 이뤘어. 그런 다음에 어떡하자. 하생해갖고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을 세워서 미륵하생을 하자 이런 말이죠. 도솔에서 이 사바세계로 하생을 하자라는 것을 발언하고 있다는 것이 경허선사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시 이르기를 스님 끝낼 생각을 안 하네. 오늘 못 끝내는데 오늘 못 끝내. 대단해요. 금계 내선입자 유여시 상생행원하고 추후 참사 자역 동기심 구설 유도 력 미성자 승사원이라 이렇게 했고 력상생도솔 내원참청 미륵존불 무상현음해서
속증 대각하고 환도중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경어선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 뭐? 환도중생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하라는 얘기요. 너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의 핵심 포인트예요. 뭐? 환도중생. 일단 써줄게요. 환도중생 기 불창제 쾌제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의 결사 안에서 먼저 들어온 이가 이와 같이 상생의 원이 있고 같이 살자, 같이 태어나자라는 상생이 있고 뒤에 결사하는 이도 또한 마음이 말과 같아야 된단 말이야. 설령 도력을 이루지 못한 자가 있어. 그 원력을 타고 어떤 원력? 도솔상생하겠다는 원력을 타고 도솔내원에 일단 올라가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미륵전불의 위험. 그러니까 도솔천에 가는 거는 깨달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해서? 상생의 원력을 세워서 일단은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도솔천으로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건 원이죠. 내 원. 그래서 내 원을 세운 다음에 거기가 가서 미륵전불의 그 위없는 현무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속히 대각을 이루고 대각을 증득하면 어떠랬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뭐 하느라고? 환도중생하러. 중요한 거죠. 대각을 증득하고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하니 이게 어찌 유쾌하고 즐겁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경어선사에 제가 느낀 거로는 그거예요. 이 경어선사 경어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그거 딱 네 글자예요. 내가 좋아하는 네 글자. 뭐? 환도중생이에요. 환도중생. 이야,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와? 도솔천에서 돌아와. 어디로 돌아와? 도솔천에서 이 용화세계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한자니까. 어디서 우리가 갔지요? 여기 하계에서 갔잖아요. 우리가 하계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도솔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계에서 도솔천 갔다가 깨달음을 이루면 하계로 내려와서 뭐를? 환도중생, 중생을 제도하라 이런 얘기야. 네? 이게 경어선사가 그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위대한 환도중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도중생만큼 대단한 그러한 법은 없는 것 같아. 내가 경어선사 공부한 걸로는 경어선사는 뭘 원하셨더라? 환도중생을 원한 거죠. 환도중생. 그러니까 도솔천에 가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대각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 환도중생 하자. 그래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니 어찌 유쾌하고 즐겁지 않겠느냐라는 위대한 말씀하죠. 위대한 경어선사는 선승이기도 하고 또 위대한 원력을 가진 그런 대원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뭐라고? 환도중생. 내 이름 환도중생으로 바꿀 거야. 환도중생. 다시는 안 온다 그랬는데 나. 그리고 경어는 이르기를 지금의 결사 안에서 먼저 들어온 수행자나 뒤에 결사에 참여하는 자도 이와 같이 상생의 원이 있고 상생 같이 태어난 원이 있고 또한 마음과 말이 같아야 한다는 거. 뒤에 들어온 사람이나 앞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도 그러한 원력이 없으면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적하여 설령 도력을 이루지 못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력을 타고 일단은 내가 원을 세웠으니까 그 원력을 타고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 도솔천 내원, 도솔내원에서 거기서 태어나는 상생의 원력 원칙으로 태어나.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미륵전불을 이제 참견하는 거죠. 상생을 바라고 있고 그리하여 미륵전불의 위없는 현묘한 음성을 참여하여 듣고 속히 대각을 증득하여지이라. 그리고 다시 사파세계로 환도중생 할지어다. 이 중요한 말은 환도중생 끝. 환도중생 끝. 환도중생.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나는 내가 이 강의를 하고 경어선사를 알고 이 공부를 다 하고 그 마지막 정말로 최고의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뭘까? 환도중생인 거죠. 환도중생 하지 않으면 이 아래 중생들은 다 어떡한대요. 그래서 사바세계로 돌아 중생을 제도하니 이러한 원력은 유쾌하고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 라고 경어선사가 말하고 있죠.
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 바로 이 부분에서 경어가 이 미륵결사를 행하는 참된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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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도중생.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왜? 환도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그거를 아직 내가 환도중생 하지 못했어. 지금이야? 없지만 내가 환도중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대원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잦은 밥이 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철저한 수행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대원력을 세우는 것도 거기에 그 수행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환도중생을 생각한다면 그래야 중생제도를 해야 되니까 이거 깨달음을 성취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경어가 원하는 미륵도설의 의지가 뭐였죠? 중요하죠. 하근기들을 위한 거예요. 상근기를 위한 미륵도설이 아니에요. 하근기를 위한 미륵정토를 권하고 있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달라붙어 가지고 못 깨달았는데요. 아니 그래도 못 깨달아도 달라붙어서 가면 되지. 싫어 가지고 그 옆에 딱 달라붙어서 깨달음을 이룬 자랑 같이 가.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 그래서 또한 미륵상생 위로 가는 것이 다시 또 뭐를 원해? 환도중생하니까 미륵하생하는 거야. 미륵상생, 미륵하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게 이 경허선사고, 이 경허선사라는 분은 이 대단한 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업체를 경영해서 대단한 그 뭐 아이템을 만들고 뭐 프로젝트를 짠 게 아니라, 에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 시기 아이템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말이지 싹 올라가겠다가 쓱 내려오게 하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또한 미륵상생을 거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미륵하생이라는 다시 환도중생 귀환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이상적인 무슨 도솔상생법, 도솔상생 아시겠죠? 일단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토솔로 가자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지금 경허선사처럼 이렇게 도솔상생을 부르짖으면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스승이 있다면 아마 다들 미륵도설을 할 거예요. 미륵도설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요. 이제 겨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게 아미타 정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나는 나무아미타보다는 그냥 관세음보살을 나도 모르게 새어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간절함 이런 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믿고 있는데, 어쨌든 도솔상생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경어가 56억 7천만 년의 용화세계를 꿈꾸는 그 당시의 미륵하생을 기다리는 민초들의 미륵사상과 연불수행자들에게는 불가능한을 가능한 현실로 이끌고 할 수 있다. 왜? 56억 7천만 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행하면 도솔상생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미륵부처님을 만나서 현미한 법문을 듣고 대각을 성취한 후에 다시 환도중생하자 이런 얘기요. 결론은 이끌고, 또한 수행자 자신이 대도를 성취하고 다시 어디로 귀환해? 중생계로 귀환하자. 그리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회향이죠. 회향의 보살도를 행하는 청사진 아이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뭐더라? 대작불사죠. 대작불사. 이건 제가 다 쓴 말이고. 근데 너도 참 웃긴다. 저는 이 소설을 언제 썼다고 말했죠? 코로나 4년 동안 썼어. 근데 나는 이거를 지금도 말하지만 나는 내가 이거를 한 글자로 썼다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단 한 글자도 내가 이걸 썼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신기해. 그래서 나는 내가 쓰고 내가 보고 내가 신기해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게 뭐라고 썼대요? 대작불사라고 하는구만. 대작불사는 대작불사죠. 그래서 대단한 불사를 경허선사가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또 길어. 그리고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자. 힘들어서 어떡하냐 우리.